지난주 말씀은 다윗의 감사기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성령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날씨 완전 폭염, 참 뜨거운 그런 이런 날씨 속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또 영광 돌리는 지금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된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 정말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기악부들이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또 이번 주 내가 바이올린 앞에 나와서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떤 준비? 기도, 또 연습. 기왕이면 내가 정말로 생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반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격이 돼야 되겠죠. 너무 감사하구나. 정말로 나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에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찬양이 되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찬송하는 시간에 뭐 한다고요? 성경 보는 사람. 지금은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는데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찬송할 때 말하자면 성경 보고 있어요. 나쁜 건 아닌데요. 찬송할 때는 함께 찬송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오늘 보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희들 어릴 때는요, 이렇게 더운 적이 별로 없었어요. 30도가 된다면 어우 더워. 그런데 지금은 어제 경남 지역에 38.9도 어제 40도가 이제 오르내리는 그런 더위. 근데 앞으로 갈수록 또 그런다고 하죠. 정말 오늘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며 정말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지혜를 위해서. 대부분 기도하면 뭘 위해서 기도하나요? 당장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죠. 내게 있는 것,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오늘 기도를 보면서 오늘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에 보면은요, 오늘날의 통치자들과 솔로몬과는 정말로 조금 다른 그런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왜 하나님께 왜 지혜를 구했다고요? 한마디로 해서 나라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 이 통치자들은 뭘 위해서 하나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그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거기에 탄압받고 그들의 자유와 의식까지도 완전히 박탈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도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왜 모르겠답니다. 왜 그런지. 네. 그리고 지금 또 어디에 또 전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나요? 가자지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전쟁. 왜 그런 전쟁이 자꾸 지금 일어나냐 이거. 이유가 바로 뭐냐 이거죠. 정말로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위령자를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네. 지금 북한에서도 계속 지금 우리의 나라에 지금 우리에게 뭘 보내고 있어요? 오물풍선. 근데 지금은 거기에 큰 뭐가 없다고 하지만요. 만약에 거기에 한마디로 우리의 그 어떤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보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이게 보통 이게 우리가 그냥 풍선 날라왔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 북한을 위해서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를 정말로 이끌어가는 이 정치자들, 대통령이야 모든 정말로 국회의원 모든 어떤 그런 부서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달라고? 올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말로 정치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입니다. 모든 강력한 힘은 누구에 있어야 돼? 누구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걸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어떤 이념, 어떤 지역, 그것은 진짜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얼마나 가난하면은 보릿고개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좀 저속한 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지금 우리 잘 아는 청소년들은 몰라요. 왜 찢어집니까, 그것이?
그 설명은요, 나중에 내가 해줄게. 한번 물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 말이 왜 나오나. 옷도요, 지금처럼 못 입을까가 아니에요.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저는요, 지금도 습관이 이렇게 오늘 이제 예배가 딱 끝나고 바로 집에 가면 저는 어떠냐, 싹 다 갈아입습니다. 그럼 이게 뭐 이 옷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게 어릴 때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왜요? 학교 가야 할 의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옷을 버리게 되고 그 옷이 더러워지면 그 다음날 입고 갈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옷 벗어나서 잘 놔야 돼. 왜? 그 다음날 입고 가야 되니까. 이거 교복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먹을 것? 지금도 생각납니다. 옥수수죽.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그걸 학교 사무실 급식실이라고, 지금 식당이 아니라 그냥 급식실이라고 있었어요. 식당이 아니에요. 큰 가마솥에다. 그걸 점심시간에 한 그릇씩 주는 거야. 근데 그것도 전교생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집에 농사가 좀 괜찮고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정말 논이 없었지만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논을 좀 사가지고 땅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걸 다 알아요. 또 조사를 하니까. 그래도 나는 안 주는 거야. 아, 그 옥수수죽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리고 빵. 우유빵. 이게 우유를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빵처럼 단단합니다. 돌정이죠. 깨지지도 않아요, 잘. 그것 좀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1900 몇 년도요? 60년대. 지금 어때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맛없어서 못 먹고. 그렇죠? 지금?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고 행복하고 이렇게 축복된 나라가 됐느냐. 그런 급식, 그런 옷 같은 거, 그때는 또 그것도 많이 옷 가져와서 나눠 입고, 그러게 바로 뭐요? 다 해외, 미국에서 뭐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것을 바자에 모여가지고 우리 한국에다 다 보내줬던 겁니다. 그리고 성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문명을 갖다 보여? 해결해 주고 있죠. 왜? 제일 먼저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한 게 뭐라고 그래요? 병원 져주고, 학교 져주고, 교회 져. 교회, 학교, 병원. 그게 우리나라 그때부터 발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요. 세계사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옛날부터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6.25 전쟁이 정규 50년에 완전히 어떻게 돼요? 그냥 허허벌판이 이 대한민국.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정말 이런 응답과 축복이 오늘 왜 솔로몬이 왜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렸고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된 나라를 오늘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솔로몬이 이런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그냥 못 받는다.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너는 왜 신앙생활 그러냐? 너는 왜 믿음이 그러냐?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이 전제된 왕이었습니다. 왜요? 왕위의 계승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솔로몬은 누구의 자녀였어요? 다윗의 자녀는 다녀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디서 태어났냐, 어떻게 태어났냐 이거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뭐요? 아니,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원래 솔로몬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아라고는 그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전쟁통에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로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추행한 거예요. 나쁘죠. 그래가지고요, 그게 이제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는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최전방, 한마디로 총알바지로 가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밧세바를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이제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침상이 떴다고 그랬어요. 눈물로 기도했죠. 뭔 기도했겠어요? 회개 기도했겠죠. 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단 선지자가 왕이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놔두고 한 마리 있는 집에 가서 그것을 뺏어다가 잡아서 잔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그놈이 어떤 놈이냐? 당장 어떻게 해라? 처단해라. 그게 바로 누구요? 그게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나단 선지자를 죽입니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100번, 1000번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럼 다윗이 아내에서 낳은 아들은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왜 그 아들을 하나님은 왕 삼으셨냐 이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축복을 받게, 지난주 말씀드렸죠. 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림으로 인해서 지치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한 거예요. 다 준비는 해놓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 거죠.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바로 뭐요? 사무엘상 7장 4절로 13절에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또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뭘 원하시는 거예요? 평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시 아닙니까? 이게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잘못된 정치를 불구하고 하나님 왜 솔로몬을 왜 보호하셨냐 이거죠. 솔로몬이 잘못된 정치는 뭐였습니까? 아까 이제 나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려야 되느냐고 하는 지혜를 구한 그런 기도했었는데, 솔로몬이 왕 위에 올라오면서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네? 사치를 좋아하는 거 있죠? 얼만큼 사치를 좋아하느냐? 전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8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은, 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얼만큼 두었을까요? 처첩을. 예? 후궁이 7,000명, 첩이 300명, 도한 몇 명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럼 도한 몇 명이요? 1,000명. 아니, 700명, 300명이면 1,000명이잖아요.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다니까? 이 말씀 바로 뭐예요? 율법에 금한 이방 여인을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왕으로 말하자면 아내로 삼은 거죠.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잠깐요. 우리 랩런트들도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고개 들고 다시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그 여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각 나라에서 모으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앞으로 우리 렘넌트 결혼 상대자를 어떤 사람으로? 언약 붙잡은 사람으로.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언약의 사람.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난 전도, 그래요. 전도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보여?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만났냐 이거죠. 어떤 사람처럼 공중전에서 껌 하나 줬다고 만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나님은 솔로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냐?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금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어요? 그의 부친 누구?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언약 성취죠.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잘못했어도 거기에 따른 왕권은 빼앗지 않고 그냥 놔두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의 덕이라고요? 아버지의 덕. 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너는 왜 신앙생활을 이따위로 잘못하냐? 누가 잘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다시 말해서 언약은 반드시 뭐한다? 성취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존경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항상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서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먼저. 한마디로 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진짜 뭐를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배한다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읽었지만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라. 내게 뭘 원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6절 같이 있어요. 6절. 역대하 1장 6절. 시작.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신학교 다닐 때까지도 이거 잘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신학교 다니기 전에는 어떻게 알았느냐? 1,000번제라고 해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마다 한 번씩 1,000번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해도 몇 년 해야 돼요? 3년은 더 해야 돼.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몇 마리? 1,000마리. 그럼 여기서 뭘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대부분 뭐 어떤 걸 지르나요? 양. 그럼 양 하면 1,000마리를 한번 생각하세요. 그 양 1,000마리를 잡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냥 1,000마리 갖다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각을 떠서 내장은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 짐승 한 마리, 여러분 닭 한 마리만 잡아도 거기서 뭐가 많이 나와요? 오물, 피, 이렇게. 근데 한번 1,000마리를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 얼마 해라 지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의미를 아시라는 거예요. 기왕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 뭐 때문에 뭘로 위해서 구하냐? 그럴 때 뭐요? 우리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니.
예. 근데 보세요. 우리 대부분 하나님께 그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로 하나?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뭐 달라고 하실 겁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면 나는 뭐 달라고 할까? 뭐 당장 뭐 집이 없으면 집 달라고 하고 차가 없으면 차,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지금 제가 이야기를 좀 잘 못 하는데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가는데 거기에 뭐 왕자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몇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가장 정말로 비단 옷이 그렇게 입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은 누구한테 가요? 비단 장사한테. 왜? 옷 실컷 입으려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너는 그럼 누구한테 갈래? 그래 자기를 워낙 먹는 거 좋아가지고 정말로 인류 요리사. 왜 그 사람한테 가면 막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근데 한 사람은 자기는 누구한테? 왕한테. 왜요? 거기 가면 다 있어. 그게 바로 오늘 누구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맨날 헛다리만 긁고 있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합니까? 참 너무 참 불쌍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죠. 왜 지혜?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이 10절만 있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솔로몬은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재판의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냐? 어떤 한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같은 집에 사는 또 여인이 사흘 후에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3일 차이니까 뭐요? 아이가 비슷하죠. 어릴 때는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사흘 후에 난 그 엄마가 아이 위에 누워가지고 죽어버렸어. 자고 일어나서 죽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아이가 하나, 3일 전에 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꿔치기 싸간 거예요. 일어나 봤더니 내 아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내 아이야. 그게 내 아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둘이 싸우는 거죠. 내 아이다, 네 아이다, 아니다, 기다. 이렇게. 솔로몬 왕 앞에 갔습니다. 한번 얘기해봐라. 2차 사회계라는 거죠. 내가 아이를 낳고 사흘 후에 또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우리 둘과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죽었는데 2차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해요. 그래, 알았다. 칼 가지고 와라. 산 아이를 데리고 와라. 내가 이 아이를 그러면 똑같이 나눠서 반절 딱 갈라서 주겠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한 여자는 그래요. 그래, 똑같이 나눠 갖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여자가 있고 또 한 여자는 뭐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내 이 아이를 저한테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뭐요? 주라고. 살려달라고.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게 진짜 엄마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엄마의 마음은요, 어때요? 자녀가 뭔가를 한다면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아니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 가장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거죠. 그래서 지혜하면 솔로몬 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 근데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 주셨냐 이거죠.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그러나 모든 것은 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것은 들에 핀 한 송이의 백합만도 못하다. 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왜 그렇죠? 이 땅의 건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갈 때 돈 한 푼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집, 차, 땅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내 명의로 해놨다 해서 내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서 제일 많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 제일 부자냐?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땅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돈이 어디가 있어요? 대부분? 은행에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은행에 있는 돈은 누구 돈이 아니다? 내 돈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제일로 돈을 많이 뭐요? 쓰고 있는 사람이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쓰고요. 잘 갚으면 그게 최고 부자예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고현이 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파산 신청. 그건 참 진짜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파산 신청 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통장 하나도 못 만들고.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많이 쓰더라도 뭐요? 잘 갚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최고 부자죠. 그렇습니다. 은행이 뭐 아무리 많이 써도 무슨 소용이 있어. 내 거 아니라니까. 내가 써야 될 거지. 예를 들자면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뭘 위해서 정말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영화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허무하다 그래. 허무. 다른 말씀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것이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뭐 좋은 차, 이 모든 것을 다 솔로몬만큼 누리는. 아니 아까 말씀 봤지만은 솔로몬은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아니 1000명들. 여러분 하룻밤에 하루씩만 함께 자려도 몇 년 걸려요? 3년 더 걸린다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그 여자들은 미운 여자 아니에요. 각국의 최고 뭐요? 예쁜 여자들. 아주 아름다운 여자. 그런데 솔로몬의 결론은 뭐다? 모든 것은 바로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하게 한 거죠. 하나님 솔로몬에게.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왜?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은 할 수 있어요. 왜? 권력 최고지. 아까 읽었잖아요. 모든 거 다 이거라니까. 하나님의 아까 읽었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너 같은 사람.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신 거라니까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너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우리. 내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지고 나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유일한 주제는 바로 뭐요? 모든 것은 헛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 거라고요? 솔로몬이 기록한 거. 그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결론, 솔로몬의 일생은 이 하나의 진리를 말하자면 누구에게? 후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후대에게 알려줘야죠, 후세에게. 뭘? 인생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뭘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후대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위에서 기도하면서 정확한 복음,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 이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다른 박질을 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뭐가 잘 됐나 못 된다? 그거 갖고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뭘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도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도 하시고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오늘 우리가 오직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것을 전하며 나아가는 증인으로서는 오늘 우리가 이걸 위해서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후세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7장 찬송드립니다.